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의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몇 편의 편지를 썼습니까? 알려줘도 왜 대답을 못해? 몇 편의 편지를 썼어요? 4편. 뭐죠?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펄펄해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4편이 뭐냐면 에골, 빌, 이게 4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따라합시다. 에골, 빌. 그 4편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게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번 사도 바울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의 감옥에 미결수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역사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미결수로 있는 사람 다 일일이 재판하기 귀찮으니까 죽여,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결수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아마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선교 나갔다가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해 갈 때 공항에 가방 들어 온 교인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님 내쫓는데 제일 앞에 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런 만나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저기 시중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 갔을 때 괜히 친한 척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뭔가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선교지에 도착했더니 와서 굉장히 친한 척하고 뭐 막 자기 집에도 오라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좀 친해진 다음에 딱 와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 선교사인 거 알아? 시크릿 폴리스한테 신고하기 전에 돈 내놔. 돈을 줘야 말아요? 한두 푼 뜯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교지에 있는 내내 뜯겨야 됩니다. 당연히 no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가서 비밀 경찰에게, 종교를 담당하는 종교국의 경찰들에게 가서 신고를 했어요. 밤이었는데,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이었는데 갑자기 시크릿 폴리스들 4명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방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침대 밑에서 아프간 언어로 된 성경 30권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가서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온 사람들은 절대 합방시키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서 복음 전할까 봐. 독방에 갇혀가지고 앉아서 딱 있는데, 이야, 말이 안 통해.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밥 밀어주고는 이런 밥 먹으란 얘기고, 이게 도대체 죽이면 죽인다고 얘기하면 죽인다는 걸 알아, 살리라고 얘기하면 살린다는 걸,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속에서 정말 답답해 죽겠대요. 그 상황 속에 다 눈 감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나도 찬양이나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에휴,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앞일에 대한 암울함과 도대체 찬양이 안 나와. 그리고는 나를 밀고 한 그 형제에 대한 그 미움, 증오. 자식이 말이야, 지난 한 달 동안 사귀면서 내가 지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마인데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돈은 비록 안 줬지만 먹을 거 많이 줬는데. 아침이 됐는데요, 창밖에서 한 줄기 햇빛이 쫙 비춰들어요. 그 순간 옛날 어렸을 때 고속버스에서 봤었던 사진 한 장이 딱 떠올랐어요.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햇빛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손잡고 해서 오늘도 무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 그 사진이 그렇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햇빛에다가도 머리 이렇게 뒤밀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슨 기도할까요? 네. 그 상황에선 다른 기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틀이 지났어요. 유치장에 들어간 지. 대개 그 상황이 되면 모든 선교사들은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추방해서 다시는 그날에 못 들어가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요만한 취조실로 저를 탁 집어넣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젊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 탁 앉았어요.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한국 사람이, 이게 서투른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죠? 선교사님이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NGO로 나간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회교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NGO 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러고 얘기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무 말이나 하세요. 제가 통역할 테니까. 그래요. 예? 아무 말이나 하라고요? 예. 어차피 하시는 말씀 쓸모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이나 하세요. 제가 그냥 내가 알아서 통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막 얘기하다 아무 말이나 하라 그러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식당 가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거나. 말도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이나 하라는데 할 말이 없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뭐라고 통역을 해요. 같은 뭐 찬송가 가사도 했다가 뭐 국민교육 헌장도 했다, 별짓 다 했어요. 주기도문도 외웠다. 근데 한참 통역을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 풀려나실 거예요. 그래요. 추방이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풀려나실 거예요. 그 다음날 진짜 풀려났어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하우스에, 선교팀 오피스에 왔더니 다들 귀신을 본 듯 놀래. 어떻게 풀려났냐? 나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를 통역해준 그분이 누구냐면 UN 고등 판무관이라고요. UN이 와 있는 곳에 있는 UN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스탠포드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선 UN에 소속돼서 거기 나왔는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가하게 통역이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서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파서 그날 결근을 했고 하나는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만큼 서류를 들고서는 이렇게 자기 오피스에 끌고 가다가 서류 한 장이 나풀 떨어지더래. 서류를 탁 집어보니까 웬 한국 사람이 사진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하고 같이 서류가 쫙 있는 걸 보고서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 선교사구나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저를 처리할 수가 없고 유엔에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이 통역해주러 친히 강림하셔서 저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했고 다 이런 분이니까 제가 하는 말하고 상관없이 제가 풀려날 수 있는 말들을 통역해 준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나와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고등판무관 집에 갔더니요, 게이트 통과해서 집에까지요 걸어도 끝이 없어. 어마무지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기도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좁게 얘기하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을 것이고, 광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들, 핍박과 어둠과 아픔 속에서 그래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 교회들을 가슴에 안고 한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몰려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꿉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 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에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도대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알게 한다는, 알게 하시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제가 이래도요 트럼프를 잘 압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요 UN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를 잘 아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런 알을 무슨 알미라고 그러냐면 지식적인 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절대 유명하지 않아서 신문에 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신문에 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아내를 너무 잘 알아요. 무슨 꽃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승질을 내고, 아내의 승질을 긁는 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사니까.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린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되게 어렵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들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추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이 됐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나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단어 하나로 정의했습니다. 무슨 신앙? 사오정 신앙. 어제 안 오셨어요? 안 오시면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연속편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후적 신앙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저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저 내가 어려울 때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저 내가 병들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정도지 그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삶의 문의는 그리스도인 같은 문의는 가졌는데 알맹이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의 모습 속에 전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나름대로의 신앙.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만나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봐, 우리에게 이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조그맣게 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은 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콤마, 쉼표, 콤마 있죠? 그리고 쭉 지나가고 콤마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 여셔서 알게 하신다. 뭘 알게 하시냐? 그 가운데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 참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영안 열렸다는 분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영안 열린, 네 어깨에 귀신이 있어, 뭐 이거. 근데 사실은 영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땐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지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 열어지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상급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셨다는 것, 저는 이 부르셨다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 먼지처럼 사질 것들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한줌 재가 되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구원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세요?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 띄워주시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그 부르심에 당연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을 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받을 때 아니다,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 칭찬받은 그날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 지혜와 계시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내적인 마음, 우리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8절 말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차 받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그게 이 땅을 버틸 힘을 줍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다 보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아유,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간절합니다. 이 땅의 것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지칩니다. 이 땅에서 칭찬과 이 땅에서의 찬사를 듣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목자 목녀를 힘있게 소명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자님 가운데서요, 하여튼 집안 대대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하여튼 불교 신자로 왔고요. 집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꽤 큰 절을 2개를 져서 이렇게 봉양한다 그러죠. 그렇게 드릴 만큼 꽤 돈도 좀 있는 아주 부유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자매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목장을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여튼 목자가 됐는데, 집안은 사실은 옛날엔 잘 나가던 집이 좀 많이 힘들어져서 유학비를 보내줄 만한 형편은 못 됐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내가 목자가 됐다는 그 참 감사함, 참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적으로 유학생들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유학생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유학생활 하면서 목자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섬기는 그 자매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30대 40대가 중심인 교회라서 제가 지금까지 19년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난지, 유아세례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걸 이제 헌화식이라고 그러는데, 헌화식은 반복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늘고 있어요. 전도 안 해도 애들 때문에 많이 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례식 한 번 했던 그 장례식 때예요. 전도사 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사는 거다 그래서요, 이렇게 장례식하고 이렇게 따로 봉투 주고 이런 걸 별로 좋아를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유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봉투를 주길래, 이거 헌금하세요, 감사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감사 헌금은 해요. 그래서 보태서 하세요. 그래서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아. 돈 안 받겠다는데 왜 표정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가더니 목양실 문을 이렇게 열고 돈을 톡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돈이 주고 싶어? 그렇게까지 하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는 거야.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서는 서랍에 딱 놓고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 주일날 좀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 그 목자가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돈을 이렇게까지 주셨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에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돈 그러면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목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불렀어요. 앉혀놓고, 내가 사실은 이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할 때 따로 봉투 받는 거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막 집어 던져놓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래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너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 가지고 목장 한 대 좀 보태서 같이 목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매가요 봉투를 받아들고 막 펑펑. 그래서 난 또 자존심을 건드렸나 싶어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룸메이트와 같이 살다가 목장을 해야 되니까 룸메이트와 사는 곳에서 목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생활에 홀로 방을 하나 얻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인데 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던 일이 잘리고 아르바이트가 잘리고 돈이 정말 1불도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근데 목장 모임은 해야 돼서 집에 있는 거 다 털어보니까 김치볶음밥 한 4, 5인분 할 정도, 그리고 라면 3개,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김치볶음밥을 하고 라면 3개를 끓여가지고 15명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보내놓고서는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또 울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다음번에 목장 식구들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 다음번에 목장 식구들 어떻게 먹여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목사가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돈 봉투를 내민 거예요. 그 봉투 받아 들고 그렇게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힘들면 목자 조금 쉬어도 괜찮아. 평생 해야 될 건데 잠깐 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 목장 식구들 내려놓고 싶은 생각 들어도 그 사람들 보면 힘이 나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참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났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또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할래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풍성함이 없다면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저희 교회 또 한 목자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장에 VIP가 하나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든 VIP가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철도 노조 위원장이었던 분이에요. 왜 힘든지 이해가 되세요? 노조 위원장이 왔는데 전도돼서 딱 왔는데 앉아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한국의 대통령 다 죽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3주 동안 내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까지 왔으니까 미래에 될 대통령을 가지고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될 줄 알고. 이제 끝났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부터 또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을 하고 났더니 목장 식구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목자님 저 사람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내가 저 사람 저거 얘기 들으러 목장 옵니까? 저 사람 선택하든지 우리를 선택하든지 한쪽만 선택하세요. 목장 식구들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목자님들에게 묻습니다.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목자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목장 식구들은 버릴까요? 예. 대답이 잘 됐지만 한 50점쯤 됩니다. 정답은 결국 목자님이 고민하다 기도하다 어떻게 했냐면 목장을 2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정상대로 하고 이 문제하는 토요일 날 오라 그래서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들어놓고 목장 모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계속 와서 계속 욕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분이 뇌출 쓰러졌는데 하여튼 이분은 목장 오면 3시간 동안 혼자 떠들는 분이니까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목자님 통해서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 그래요. 걱정이 됐어요. 또 나한테 3시간이나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병원 문을 딱 들었는데 눈물을 쭉 흘려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목자님 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일부러 더 못되게 굴고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벌을 받았어요. 근데 목자님이 단 한 번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병원에서 그 사람이 3시간 얘기한 게 아니라 저 혼자 3시간을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의 벽에다가 양복 한 벌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걸을 수 있게 되면 저 양복 입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양복 입고 교회 와서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결국 소천하셨는데요. 다시 또 뇌출혈이 와서 소천하시 직전에 이분이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어느 교회 찬양팀이 병원에 찬양하러 왔나 보다. 음악 소리 안 들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목자님이 했던 기도를 잊질 못해요.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놨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하나님 끝까지 내려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환히 밝아져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질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원하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첫 번째가 뭐예요? 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열려주소. 뭘 알게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상급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 앞두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붙여놓고 머리 쏘면서 엎어져 자잖아요. 능력 되게 좋아하잖아요. 찬양도 믿음만이 뭐요? 능력이라 하시. 능력 얼마나 좋아해. 근데 무슨 능력? 시험 잘 보게 해주는 능력?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시는 능력? 물론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누구 안에?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유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냐? 계속해서 보시면 20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여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능력은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읽으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는 통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통치 두 번째고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발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설, 모든 영화, 모든 음악,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 공통점은 죽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죠? 죄송합니다. 뭐 문학까지 이야기하게 해서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델로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음이 비극이고 죽음이 슬픔이고 죽음이 끝이냐? 이 죽음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 컨트롤 가능해요? 죽고 싶을 때 딱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죽었을 사람 많아요. 죽고 싶어 죽고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 벌써 다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왜 두려워해요? 전쟁 나서 죽을까봐. 병을 왜 두려워해요? 병 나서 죽을까봐. 이게 다 이 죽음이 공포예요. 죽음. 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있다.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것은 다 실패했을 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부활로 말미암아 정점을 찍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죠. 그때 부활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예수는 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음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것임을 알았거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상황들을 피해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또 하나가 뭐냐면 통치의 능력이에요. 통치의 능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힘도 없고 능도 없이 그냥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가시거리로 전락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통치권을 잃어버렸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은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만나교회를 안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 통치하라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성령과 친밀함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굴복하지 맙시다. 악한 영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 머리는 통치권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1장을 마무리 짓는 2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얼마나 좋아.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야. 그 머리시기에 그 머리에서 명령을 받은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어려워요.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무슨 소리야? 만물 충만 그러다 끝나는 거야. 다시 읽어봅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3세판이니까 세 번째 읽어봅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또 읽어도 모르겠어. 만물 충만하다 끝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데렐라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데렐라 알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샤바샤바, 알죠? 다. 그 신데렐라 얘기를 알아야 이 얘기가 풀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 좀 비춰주세요. 신데렐라 얘기 한 번 좀 읽읍시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왕자님이 개설한 잔치에 꼭 가고 싶었는데 거짓골을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서 뭘로 마차를 만들어요? 오, 잘하시네요.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요. 마차를 끄는 시종이 필요해요. 뭘로 시종을 만들어요? 오우, 진짜 잘하시네요. 시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옷을, 예쁜 옷을 주고 그에게 유일하게 선물로 준 것이 있었으니 뭐요? 유리구두 신고 옷을 착 입고 호박 마차에 탁 올라서는 싹 걸로 갑니다. 내릴 때부터 완전히 얼굴에 광채가 충만이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왕자가. 근데 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서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신데렐라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춤을 추면 12시까지 춤을 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2시까지 죽어라고 죽기 살기도 춤을 춥니다. 그러다 12시가 땡 하는 순간 놀래갖고 뛰어가다가 일부러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신발 한 짝을 탁 벗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발을 탁 벗어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왕자 그때부터 상사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신데렐라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구두를 가지고 신데렐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의 동심을 깨서 미안하지만 뻥도 이런 뻥이 없어. 세상에 세상 천지에 그 동네 전체에 신발 문수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게 신데렐라 때만 맞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소설이니까 가봅시다. 어쨌든 그걸 들고 한 사람씩 마침내 신데렐라가 딱 짜잔 딱 맞은 거예요. 신데렐라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다시 말하면 시름시름 앓던 왕자가 다시금 신데렐라가 올 때 용기와 힘을 얻게 됐고 다시금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충만하게 하는 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만나 교회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만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나교회를 세우시고 만나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만나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지혜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밝혀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는 부르심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 지혜가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